자,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물음표예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편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가지고 막 MBTI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어디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 우리들이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방법,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편을 찾아보면 처음에 항상 시편은 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소제목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 깃딧이라는 게 뭔지? 깃딧.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잖아요. 저도 그냥 흘러넘치다가 도대체 깃딧이 뭐지? 이러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깃딧이 악기래요, 악기. 악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전통적인 악기는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전통 악기였대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지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진짜 사탄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족속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재밌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악기를 가지고 이 다윗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깃딧이 나중에 우리가 쓰는 악기 중에 좀 비슷한 단어, 기타. 이 깃딧이 기티야, 뭐 기타리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기타로 이어졌다라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윗이 지금 기타 가지고 자기가 가사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를, 시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여러분이 깃딧, 이 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악기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악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아, 때로는 가장 세속적인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쓰일 수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래퍼들 중에, 힙합하는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가사 쓰는 사람 누가 있죠? 뭐 BY 뭐 이런 사람이 있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우리 여기 지금 본당에 와가지고 특송하고 이러면 우리 어르신들 다 까무라치실 거예요. 저게 뭐야 이러고. 그리고 요즘은 또 디제잉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세요? 저는 뭐 그렇게 가서 막 그게 즐겁거나 막 저는 어색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디제잉으로 찬양하는 사역자도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교회는 청소년 집회인데 우리도 그거 하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이 분위기에서는. 그치, 예진아? 너도 막 우리 청소년 집회 때 막 디제잉 파티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한다 그러면 나도 안 올 것 같거든?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많이 논란도 돼요. 왜냐면은 힙합은 어차피 흑인들이 길거리에서 나오던 음악이고 그 신세를 한탄하고 막 욕이 있고 막 이제 그러던 건데, 야, 그거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쓸 수 있냐? 그걸로 찬양하는 게 맞냐? 그리고 막 디제잉 하는 그 사역자도 욕 되게 먹어요. 야, 너 그냥 찬양 사역이나 해라. 네가 무슨 디제잉으로 그 클럽에서 그런 것처럼 교회 망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게 때로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리주의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거, 이것은 선한 거, 이렇게 구분짓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세속적이고 아무리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쓴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블레셋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이니까 여러분 이 깃띠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자리에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신학교를 가야만, 내가 목회자가 돼야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생각 내려놔요. 여러분들이 일반 세상 직장에서 일반적인 일을 해도 혹은 때로는 조금 세상에서 야, 저 일이 진짜 저렇게 좀 하찮아 보이고 안 좋은 일처럼 보인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받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신학교를 가야만, 목회자가 돼야만 쓰임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시작으로 들어갈 거예요. 1절을 한번 볼게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요. 다윗이 지금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동인데 계속 여러분 하루 종일 양만 봤겠어요? 양떼도 치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어둑어둑해지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도 보고 얼마나 낭만적으로 막 기타를 치면서 그랬겠어요. 지금 다윗도 그거예요. 양떼를 치면서 하늘을 보니까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언제예요? 여기 도시에 살다 보면 밤하늘의 별을 보는 일이 별로 없고 도시에 있다 보면 밤하늘을 봐도 별이 잘 안 보여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저도 그냥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몰랐는데 제가 군대를 가서 훈련 중에 야간 훈련 중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별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하늘의 별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위대하시다. 저 아름다운 별들, 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런 다윗의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나오는 게 우리들이 읽는 이 시편의 8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보통 성경에서 여러분 어린이들의 찬양을 하나님은 완전한 찬양, 가장 순전한 찬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가장 완벽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쟤네들이 소리 지르고 노래하는 게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저 어린아이들의 정말 그 순박하고 순수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주님 하나님 대단해, 하나님 믿고 막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높여 찬양한 것은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은데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센인들이죠. 한센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펼쳤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높여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나와요. 근데 어린이들은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15절 1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이 시편 8편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 탁 받아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높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애들이 신난 거예요. 와, 막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근데 그걸 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어른들은 짜증이 났어요. 질투가 나고 그게 눈에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것들이, 이 어린애들이 도대체 뭘 알고 외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는 시편 8편의 말씀도 너 읽어보지 않았니? 율법학자라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찬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쁘시고 가장 완전한 찬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 여러분들을 점점 이 옆에 애들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찬양과, 여러분 어린 때는 진짜 열심히 찬양했을걸요? 하다못해 저기 가영이도 너 쪼만했을 때는 막 율동하고 찬양했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박하고 소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귀하고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앞에서는 당당해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 그 어떤 높은 사람들, 그 어떠한 돈과 권력과 이런 거에서 절대 주눅들지 말아요.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는 그렇게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허세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똑똑한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이름을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다윗이 하늘을 보니까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막 있는데 하늘 바라보면서 아, 저거 하나님이 직접 다 손으로 만드신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지금 목사님은 아마 거기서 무슨 저기 왜 망원경까지 얘기하시면서 지금 그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이 천문학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설명하고 계실 텐데, 제가 그걸 설명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생략할 테니까 얼마나 그 우주가 광대한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 얘기도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엄청나게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지구라는 틀 안에서, 우주라는 틀 안에서 보면 여러분 나 모두가 다 사실 먼지만도 못한 작은 점에 불과한 인생들이에요. 우주에서 봐도 지구가 먼지 같은데 그 지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작은 존재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과학자도 아니었고 천문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편에서 제일
많이 인용이 되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이 4절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미천한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이 먼지 같고 작은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껴주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시편 8편을 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 혹시 하버드 대학교 가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직 없죠? 나중에 여러분 공부 꼭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로 여행을 가세요. 알았죠? 근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건물인 에머슨 홀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전형적인 하버드 스타일 아니니?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고 공부만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곳이에요. 가지마. 절대 하버드 가면 안 된다. 답답해. 자, 이 건물이 근데 여러분 세워질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었던 사람이 찰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총장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자기의 친구이면서 이제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사람 윌리엄 제임스를 불러서 이제 물어봤대요. 여기 이제 새로 우리들 철학과 건물 에머슨 홀을 이제 지을 텐데 여기에 여러분 인방보라고 그래서 말이 어려운 건데 쉽게 말하면 문 위에 돌을 쫙 깔아서 거기다 문구를 새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면 웬만한 대학들도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새길 문구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 너희 철학과 교수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자기 철학과 교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 건물에 뭘 새겨 넣으면 좋을까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얘기한 끝에 정했대요. 하나 뭐였냐면 철학자 프로타고라스, 그리스 철학자가 했던 말 중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문구를 새겨 넣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회의 끝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것을 엘리엇 총장에게 딱 가져갔대요. 근데 엘리엇 총장이 딱 받고 뭐 별다른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러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건물이 다 완공되는 그 날이 왔어요. 다 완공됐는데 딱 거기 부분에 이제 현수막으로 딱 가려놓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진짜 철학자들이 난다긴다 하버드 철학자들이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기준이고 인간이 위대함을 얘기한 이 문장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딱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걸 탁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제안했던 거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였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 시편 8편의 4절의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 존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장이 거기에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 보이시죠 여러분? 나중에 찾아봐도 돼요. 이 엘리엇 총장은 철학자들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의 위대함,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말씀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보면서 여러분 뭉클하지 않았어요? 저는 좀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원래 철학과도 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윤리 선생님하고 그 철학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신학을 공부를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하버드 대학이 학문적으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흐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버드 대학,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이 위대함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미국에 있는 지금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처음 시작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과 목회자를 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신학과하고 의대 이 두 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법대도 만들어져요. 원래 근데 옛날에 미국은 그 목회자가 거의 뭐 법률가의 역할까지 처음엔 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모든 대학의 기초가 신학과 의학과 법학인데 이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은 사실은 이런 인간 이해 속에서 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문적인 힘과 그 영향력이 오늘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의 그렇게 미천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5절을 가서 딱 보면 전혀 다른 뉘앙스의 말이 나와요.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 자,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들이 한없이 부족하고 미천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한참 부족한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아주 조금 부족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른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서 가영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 가영이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근데 여러분 보여요? 보여? 우리 서로 너희들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 안 보이잖아. 나도 안 보여. 너희들에게서.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고. 왜 안 보일까? 왜 안 보일까? 하나님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도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형상을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우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짐승처럼 변해버린 난폭함과 거칠어짐과 무례함과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우리들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뭘 더 배우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유명한 조각가 중에 미켈란젤로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바위 안에 있는 그 형상을 꺼내주는 거라고. 깎아내서 그것을 내가 꺼내고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뭐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은 그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가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은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존 칼빈이라고. 총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근데 그들 얘기로는 이제 장 깔뱅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어떤 이 불꽃을 이뤄낸 사람이라면 스위스의 이 장 깔뱅은 이 기독교 교리를 잘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첫 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여기서 칼뱅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결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결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는 내 자신을 알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비록 정말 이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미천한 존재들이고 우리들의 모습은 참 나약하고 죄인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안에서 우리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 건데 우연히 제 책장에 있는 낡은 여러분들도 웃기겠다. 저도 여러분처럼 게임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버리던 그 게임 CD를 이사하면서 다 버렸는데 제 장 뒤편에 뭐가 있었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게임 CD였어요. 막 EA 스포츠 이런 데서 나오는 CD. 너희들 다 알 거야. 그런 CD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뭔가 모르게 부끄러운 거야. 막 게임 잡지 이런 거나 매달 샀거든, 얘들아. 우리 때 막 게임피야, 뭐 PC 플레이어 막 이런 잡지 있고 막 그 사면 거기에 게임 CD 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막 새로 나온 게임 사려고 막 용산 가고 요즘은 다 다운받잖아. 그때 CD였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나는 그걸 되게 애지중지했단 말이야. 그때 그 CD로 게임 딱 했다가 게임 끝날 땐 또 막 해가지고 막 기스 날까봐 다시 막 케이스에 담고 막 그랬어.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애지중지했던 게임들이었어. 근데 내가 그걸 이렇게 보는데 웃음이 나오고 그걸 내 정말 생명처럼 아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설 때 엄마 손 붙잡고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혼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이런 기분 우리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 그게 그렇게 뭐라고 뭘 그렇게 내가 그렇게 집착을 했지? 야 그때 가면 뭐겠니? 뭐 그런 것도 있겠다. 내가 그 학벌이라는 거, 내가 그 대학이라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그거를 그렇게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그게 안 됐다고 막 내가 진짜 인생을 망친 것 같고 아니면 막 내가 직장을 얻었는데 내가 진짜 이름 있는 직장 얻은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였다고 그 돈 그래 뭐 명품백 막 비 오면 막 온몸으로 가리고 가는데 야 그거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왜 그렇게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지? 여러분 그 순간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엄마가 나를 강제로 밀어 넣는지 그냥 졸고 있는지 뭔지 몰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겠다고 하는 이 시간들, 이 여정은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값진 시간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뭔가 기술을 익히고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든 아빠가 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가서 제 말씀 듣고 성경 보고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더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